오늘도 금요밤 기도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전심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열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따라 우러를 내려 우러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다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르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오늘로 인하셨네. 주님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
구할 구원했으니 주의 죄 사했으니 춤추리 기쁨을 주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주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여기에 임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난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난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한 것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십자가의 고귀한 피 흘림과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면 삶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성들이 우리 마음 깊이 깔려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강도 만난 자를 무관심하며 지나쳐가는 제사장과 뢰인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어찌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으며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까? 입술로 사랑을 외치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무익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삶을 결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큰 능력과 강건함을 더하셔서 국내와 세계 열방을 향한 큰 사명 감당케 조금도 부족함 없게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에게도 말씀과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저 북녘 땅을 어찌 하시렵니까? 핵개발로 인하여 굶주림과 고통으로 죽어가는 불쌍한 동포들을 기억하옵시고 이 땅에 북한의 그 추악한 만행들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 참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참신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기억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부정과 타성에 젖어있는 유정자들에게 국민과 후손들을 위하는 길이 무엇임을 속히 일깨워 주옵소서. 지구촌 구석구석에 온몸을 다들여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성령님 사역자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일본에서 5명의 선교사님을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의 축복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밤 우리 성도들에게 많고 크고 작은 기도의 갈급함들을 주님 응답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배우자 만남과 직장 일로 강구합니다. 젊은이들이 너무나 힘든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후손들이 좀 더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찬미단의 은혜로운 찬양과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도부 선생님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학생들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들에게 하늘과 이 땅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충성을 다하는 예수 찬미단 위에도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주장해 주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중등부 교사들 귀한 찬양을 감사. 학생들 임원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 의원이랑 의원이도 참 나와서 찬양하니까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많이 컸어요, 다들. 감사합니다. 오늘 중등부 시간 내서 이렇게 귀한 찬양 영광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십시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실 때 하나님 살아계신 음성 함께 들으십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한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는 멀리 일본 동경 요한교회 오명희 선교사님 오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구정 연휴 때 우리 요한 선교회 치유 집회에 갔다가 우리 오명희 선교사님 만났는데 오명희 선교사님은 동경에서 가장 큰 요한 동경 요한교회 곳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24년 전에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나오실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할 때 큰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이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도 참 있듯이 드보라라든가 이렇게 또 누가 있습니까? 드보라. 신약 성경에 감기 걸리니까 생각도 안 나버리네요. 그래요. 하여튼 여자들이 아주 훌륭하세요. 오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한 동경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명희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배려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또 지금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우리 이민경 선교사님도 함께 동경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늘 1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87년에 사역들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92년 3월 20날 일본에 갔습니다. 제가 일본 간 날을 왜 이렇게 기억을 하냐면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절대로 일본 가는 걸 이제 여러 차례 이렇게 반대를 하시다가 마지막 조건을 걸고 허락해 주신 것이 투표를 하고 가라는 거였어요. 국민의 의무는 투표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시골 마을에서 그래도 우리 딸이 일본 가는데 일본 가기 전에 투표는 하고 간다 이 소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마을에서 첫 번째로 투표하고 공항에 아주 그냥 그야말로 아슬아슬하게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갔습니다. 처음에 일본에 갈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87년부터 학생단체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90년도에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처음에 뭣도 모르고 갔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뭐 아까 여선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선지자는 아니고 조금 고집세고 무식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애국자는 일본 물건 쓰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도 참 어린 나이인데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알아보기보다는 일본에 대해서 배타적인 마음들이 훨씬 더 큰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여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그래서 안 간다고 처음에는 하다가 학생들을 인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었어요. 근데 일본을 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일본은 제 관점과 시각으로 보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과 관점들을 일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품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까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 안에 이 땅 끝에 대한 그러한 꿈과 비전을 일본을 품게 하셨어요. 저는 올해로 50이 조금 넘어갑니다. 많이 젊어 보이죠. 근데 50살이 될 때까지 제가 이렇게 독신으로 살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남자 때문에 그렇게 울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남자 때문에 울어본 적은 없는데 일본을 품고 울게 되었어요. 일본에서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매일 밤 정말 비계가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이렇게 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남동생하고 함께 같이 생활하는데 동생이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나 그렇게 울 것 같으면 가라 가.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된 게 뭐냐면은 야 내가 베개만 이렇게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린다면 시집을 갈 텐데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을 가게 되었어요. 준비가 있어서 간 것들이 아니고 그저 마음에 뜨거움만 갖고 일본을 갔기 때문에 가서는 참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공항에 도착해서 저는 얼마나 단순했냐면은 정말 단순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일본어를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일본에 도착하면 일본말이 그냥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일본에 딱 도착해갖고 세관을 통과하는데 거기서 그전에는 지금처럼 흰 봉지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90년도니까 다 검정 봉지를 사용했어요. 한국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는 외국 생활 가면서 한국적인 것들이 먹고 싶을 것이다 해갖고 고춧가루를 싸주신 것이 있는데 세관원이 들고 그 고춧가루를 이렇게 흔들면서 고래와 난데스까 하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제가 아주 당당하게 그 말이 들리더라고요. 고래와 난데스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고춧가루입니다. 정확하게 소래와 고춧가루 데스. 웃으시는 분들은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아신 줄 압니다. 일본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고춧가루를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러면서 일본에 가서 저한테 첫 번째 벽이 제대로 안 들리고 그다음에 말이 안 된다라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단순했어요. 가면 무조건 들릴 줄 알고.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갖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3번 저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을 드리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리라고 너무너무 단순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본에 가기 전까지가 힘들었지 내가 일본에 가기로 작정하고 일본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그때는 이제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로 그다음에 살아라 설거지 해가면서 학교 다니면서 교회 사역하면서 이렇게 처음에 일본 생활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으로 드린 이 일본 생활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시작하겠다는 일본에서 사역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일본 사람 사랑한다고 갔거든요. 일본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다고 갔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안 사랑해줘요.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믿고 속상하고 너무 얄밉고 얌체 같고 막 이런 마음들이 너무너무 제 안에 커지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없었다면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단순하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었는지를 이 시간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죠. 그리고 이 아브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 아브람의 마음들 이 시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 하나님이 바치라겠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에 이제 결론을 아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별 고민이 없어요. 뭐 바치라고 하면 바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과정들 가운데 순양을 준비해 주시고 이거잖아요. 저희들은 결론이 다 있으니까. 그러나 결론을 알지 못했던 이 아브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쉽지가 않았을 거라는 것들이죠. 오늘 말씀에는 아침에 일찍 아브람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터득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성도들한테 권면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해보고요.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도 청년 형제자매들의 또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저도 이제 청년 사역을 하니까 이 결혼에 대한 것들을 상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야, 이 형제 어때? 이 자매 어때? 그런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순진해서 영적이고 그래 신중하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알았어요. 이게 거절이라는 소리라는 것들을.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마음에 안 들 때는 기도해 보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브람에게 있어서 아마 저녁 낮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 밤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괴로웠겠죠. 힘들었겠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반항할 수도 있잖아요. 줄 때는 언제이고 내가 다 포기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주시고 나서 할 말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아브람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려요. 저는 이건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저는 얼마나 단순했냐면 믿음은 한 번만 드리면 그 다음 쫙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은 한 번 드려서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믿음을 드려야 돼요. 아침에 그 아내 사라에게 인사를 하고 가는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보 잘 다녀와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 어떻게 합니까? 잘 다녀올게. 이런 인사가 평범한 인사가 오고 갔겠는가? 그거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인사가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아브람은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 엄마 편에서 이 이삭이 든든한 아들이기도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또 아버지를 모시고 가야 할 든든한 힘이 되는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물가에 내놓은 것 같은 어설픈 아들이기도 되겠죠. 아마 사라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보, 우리 이삭이 다 큰 것 같지만 아직 애예요. 너무 빡시게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살살 데리고 갔다 오라고. 아마 남편한테는 이렇게 부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또 아들한테는 어떻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야, 니네 아버지 그래도 저렇게 큰 소리 치고 호통쳐도 이제 나이 들었어. 잘 모시고 갔다 와라. 이런 당부의 말들이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당부의 말을 듣고 옆에서 보고 있는 이 아브람, 잘 모시고 갔다 와라, 잘 다녀오세요 할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들이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아브라함 편에서는요, 둘이 떠나지만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혼자 돌아와야 하는 그런 여행길을 떠나는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한번 또 믿음을 드리는 것들이죠. 그리고 길을 떠나요. 3일 정도의 길을 떠났다라는 것들을 찾아보면 한 45km 정도, 모리아산까지는 출발해서 그 정도의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3일 정도 떠나면서 왜 3일 길 가고 모리아산이 눈앞에 보였을 때 그 종들을 거기서 기다리게 했을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기다리게 했을까? 아마 아브라함이 믿음을 드리고 나서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마음들 가운데 이 종들하고 가면 어떡하십니까?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방해가 될 줄을 알았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 방해에 넘어갈 것들, 이 유혹에 넘어갈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라는 것들이죠. 이 종들이 아브람보다는 힘이 셀 것 같아요. 젊으니까, 장작도 메고 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외아들을 제단에다 싸고 죽이려고 할 때 이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님 지금 무슨 정신으로 얼마든지 말릴 수 있는 상황, 말릴 때 못 이기는 척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아들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할 만한 변명거리들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내가 이 변명거리가 될 만한 그 싹도 자르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심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드리고 가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해도 못 감당하겠더라고요. 여기까지만 가는데도 숨이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드립니다 하고 결단할 때마다 늘 갈등하는 것이 뭐냐면요, 믿음 드리겠습니다 라고 갈등하기 전까지가 아주 그냥 가슴이 터질 것들처럼 힘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헌신을 할 때에도 그렇고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렇고 성도들을 세울 때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 결정만 내리고 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믿음을 드리고 결정을 해갖고 한 발자국 떴더니 더 큰 내 믿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또 한 번의 헌신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물어봐요. 아들도 다 알거든요,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동안 아버지 쫓아서 많이 다녔거든요. 교회 가면 도착하자마자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그동안 예배드렸던 방식하고 지금 틀려요. 진짜 중요한 게 빠졌어요.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진짜가 없어요, 재물이. 여러분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여기 어머님 아버님들 많이 계신데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질문을 해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들을 쓰시죠. 야, 그 재물 걱정 마, 너야 해야 되는데 어찌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죠.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과정까지 갈 때 지금도, 이건 아브라함한테만 이렇게 물으시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체크하시는 과정이더라고요. 저는 일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어느 정도 미웠냐면, 죄송합니다, 일본 선교사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일본을 가면은 지금은 너무 맛있는 냄새인데 간장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일본이 미워지니까 어느 정도 미워지냐면, 여러분 일본 집에 다다미방이라는 얘기 아시죠? 집을 이렇게 짠 방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면 이 다다미 냄새 때문에 숨을 못 쉬겠어요. 들어가도 나가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믿음을 들여서 내가 일본 사람 사랑한다 라고 갔는데, 일본에서 한 6개월 생활하면서 저한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일본 사람 사랑한다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일본 사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는 일본 사람한테 손해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저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들처럼 그렇게 일본 말도 못하는데 저한테 일자리도 줬고요, 월급도 줬고요, 생활할 수 있게끔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잦은 그런 사상의 대립이라든가, 학교 가면 일본 친구들하고 일본 선생님들하고 이 언어적인 뭐 이런 소통이 안 돼서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왜 역사적인 감정과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오는 그러한 갈등이지, 사실 제가 만나는 일본 사람들한테 저는 부당하게 당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또, 하나님 사실 저는 일본 사람들한테 막 이러면서 하는데, 어느 날 금요일 날, 그날도 이렇게 저희들은 금요일 철야가 9시부터 시작을 해요. 9시부터 하면은 거의 12시까지, 제가 오늘 시간 안에 끝낼게요. 12시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2시가 끝나고 나면 또 자체별로 기도 모임을 한 2, 3시까지 해요. 그리고 한 3시나 그 정도 되면 개인 기도 들어가요. 그 대신 저희는 토요일 날 새벽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데, 그날도 이제 엎어져 갖고, 하나님 내가 믿음 들여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이때 주님께서 저에게 요나서 말씀을 갖고 도전해 주시더라고요.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다 멸망할 것들을 기다리면서 언덕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죠. 이때 박넝쿨 하나로 말미암아 그늘을 져서 더위를 피하게 되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참 얄궂으셔요. 제가 참 죄송한 표현인데, 하나님 어떻게 보면 정말 장난꾸러기 같으셔요. 그늘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그늘을 걷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가 난 이 뭐라고 반항합니까? 요나가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이 표현들은 성경에서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엄청난 반항이죠.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왜 나 낳았어? 차라리 낳지를 말지. 이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너 만든 거 인정하냐? 내가 네 하나님인 거 인정하냐? 물론 인정하죠, 하나님. 그랬더니 그 다음 하나님이 나한테 또 질문하신 것이, 너 그러면 이 일본 사람 누가 만들었냐? 근데 제가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다음 말이 아니까, 그 다음 하나님 뭐라고 하실 줄 아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한참 있다가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랬더니 그 다음 하나님이 네가 그럼 나 사랑하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죠. 죄송합니다. 청춘을 다 버리고 제가 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 갖고 이 일본 사람들 품지 못하겠냐? 사랑하지 못하겠냐? 저는요 여기서 창세기 22장의 믿음에 대해서 연관시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려지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날 밤. 그래도 변명하고 싶고 핑계대고 싶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지. 그래도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데 도저히 하나님을 설득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래서 그 밤이 새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일본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겠습니다. 그러고 믿음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응답이 정말 신기하게 간장 냄새, 다다미 냄새가 저한테 안 나요. 그리고 지금도 간장, 일본 음식들 김치를 잘 먹어요. 잘 먹는데 김치 없이도 살아요. 김치는 한 열흘이나 한 달에 한두 번 김치찌개가 막 먹고 싶고 나가서 막 된장찌개 먹고 싶고 그럼 막 집에 들어서 섭지겁 한번 만들어 먹으면 다시 한 열흘 정도는 일본 음식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저는 창세기 22장의 믿음이 우리가 저에게 주신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리면 그 다음은 모든 것들이 편안하게 이루어지고 내 마음도 시원해질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건 믿음 드리니까 더 복잡한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더 고달픈 삶들이 있더라고요. 차라리요 믿음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믿음 안 드리면 믿음 드리기 전까지만 갈등하다 딱 끝나잖아요. 그 다음 인사할 때 그 갈등할 필요도 없고 종들을 좀 여기서 기다리라고 할 필요도 없고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어요 하는데 이런 질문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믿음 드리면 모든 것들이 개운하게 해결됐다 싶은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있으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해요?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면서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조금씩 드린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다가 제가 소속돼 있는 교회에 그다음에 선교회에 어려움이 왔어요. 제가 92년 3월 20일 날 일본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4개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동경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4개째 이제 여기에 중국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동경에 다시 복귀를 하면서 제가 사역을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이 맡았어요. 하는 사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중고동부 사역도 하고 청년부, 한국부, 자매 총책 사역 책임도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여선교 사역도 일부를 감당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일본부 청년 일부도 감당하고 그 다음에 교회 수송 의전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제일 크게 감당하는 게 중국부였어요. 근데 제가 중국부 사역들을 감당할 때가 한 20명이 채 안 되었을 때였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중국부를 담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기적과 같이 중국부가 300명 이상의 그런 성도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안에서 세례자가 나와서 헌신해서 세례자가 나오고 훈련받고 헌신해서 사역자가 된 한족들 그다음에 조선족들이 몇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냐면은 이 중국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라고. 중국부요. 제가 중국말 굉장히 잘합니다. 니하오, 워스, 우밍찌. 그 다음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중국부 사역들이 가능한 것들이 1번이니까 중국인들이 일본어를 해요. 근데 이 중국인들이 일본어를 다 잘하면 좋은데 이제 막 온 친구들은 일본어를 전혀 못해요. 그러면은 중간에 통역을 끼워야 돼요. 제가 중국말을 하나도 못하는데도 통역자가 정확하게 통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알아요. 영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무슨 말로 통역을 하든 간에 한 말은 제가 다 알아들어요. 한국말로 했는데 중국어로 통역해도 제가 한국말을 알아요. 일본말로 중국어를 통역해도 제가 일본어를 알아요. 영어로 통역하면 단어 정도는 알아요. 그러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물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통역자가 물하면서 하는데 이 물에 대한 반응들이 나와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 그러면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서 몇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야, 아까 물이라는 거 중국어로 뭐로 통역했냐? 서너 사람만 물어보면 통역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그것도 통역 못해! 막 하면서. 근데 설교만 이렇게 통역을 쓰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을 케어하는데도 통역을 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통역을 하는데 우리 중국인 그런 친구들이 이제는 일본 생활하면서 저희 한국 유학생들하고 똑같아요. 고달퍼요. 힘들어요. 부잣집 아들들, 부잣집 딸들은 아르바이트 안 해도 되지만 대부분은 제가 갔을 때 한국 유학생 삶하고 지금 유학생들 삶하고 똑같아요. 지금 한국 유학생들은 일본 와서 그렇게 고생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밤 12시, 1시에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저하고 통역을 하다 제가 말을 막 세게 생겼잖아요. 굉장히 세게 하거든요. 그러면 통역하는 사람이 그 세게 통역하는 것들을 못하고 부드럽게, 왜냐면 여기는 초신자니까, 이제 여기는 아직 어리니까. 그러면 옆에서 나하고 통역 똑같이 막 그러면 옆에서 똥질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중국부는 저를, 저는 중국부를. 그러고 나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회가 주셔갖고 다시 사역지를 지방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3년 정도 사역을 하다 저희 교회에 어려움이 왔어요. 제일 문제되는 것들이 중국부였어요. 저한테는. 중국부는 모든 정보가 차단되어지고, 그런데 중국부하고 소통할 길이 없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하고 관계들이 그야말로 눈빛만 봐도 동경하고 큐시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챙기고, 우리 중국인 형제자매들이 정말 저한테 잘했거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죽으면 죽어 그럼 죽으라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말에 신뢰해주고, 제 마음도 그랬고. 근데 교회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제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중국부 지체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이 소통이 전부 다 단절되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서 이간질 아닌 이간질이, 제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 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하고 가까이가 하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져가는 이러한 상황들로, 이건 잘못된 정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에 중국부 리더 집사들을 몇 명을 초청하면은 선생님 죄송해요 그러고 다 탈퇴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힘들더라고, 어렵더라고요. 저는 저희 교회 어려움들이 왔을 때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이 중국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다 없어지는 것 같고, 다 흩어지는 것 같고, 여기는 어떻게 그야말로. 그런데 어느 날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토요일 날 밤을 새는데 다시 이 창세기 22장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시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는데 왜 부르십니까?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람을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시험하시려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존재인 걸 너무 잘 아셔요. 2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그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아브람을 시험하듯이 저를 시험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저희 교회의 어려움들을 누구 한 사람의 잘못된 죄만 하나님이 밝히기 위해서 이것들이 드러나게 하신 것들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저는 저대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시험에서 합격하면 일본 선교에 계속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들에 계속 그 길들을 가게 하시지만, 이 시험에 불합격하면 어떡합니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아브람을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그러면서 그 밤에 그러면
명이 너에게 있어서 이상은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대답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내 안에 있는 이삭은 중국부였거든요. 내 안에 있는 이삭은 그 7년 동안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부둥켜 안고 했던 그 중국인 형제자매들이었거든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삭은 중국부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삭은 우리 중국부 리페 전도사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삭은 우리 중국부 리키카 간사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 1시간 전에 중국부 총 리더 집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어제 메시지 준비를 하다 내 안에 있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쭉 얘기를 듣고 서로 나누다가 그야말로 예배드리기 아주 직전까지 통화를 1시간 이상 하면서 마지막은 이런 통화였었어요. 제가 소통이 안 돼 갖고 계속 집요하게 소통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딱 저도 끊었어요. 왜 끊었냐면은 정말 이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는 끊어야겠다. 변명도 안 하고요. 제가 오해받고 있는 것들에서 이걸 풀려고 아무것도 액션을 취한 게 없었어요. 우리 집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선교사님, 아무 액션도 안 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고 오늘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중국부 동경을 가서 중국부 리더 18명하고 이렇게 앉았게 되었어요. 아직도 오해는 안 풀렸어요. 18명 앞에서 무릎 꿇고 제가 용서를 구했어요. 오해받을 만한, 오해되는 상황 같은 것들은 용서를 구하면서, 근데 진심은, 근데 그날 밤에 18명이 한 명도 안 빼놓고 저한테 전부 다 장문에 카톡을 보내오더라고요. 선생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사실은 저희들의 마음은 그것들이 아니었는데 선생님하고 계속 소통을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저는요, 제 안에 있는 이삭,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삭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중국부였고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는 또 그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아이가 될 수도 있죠. 이제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우리 또 젊은 청년들에게는 결혼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 배움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주님은 나를 시험하시는데 나의 가장 귀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그거 시험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것들을 알게 해주신 은혜를 또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동경에 다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어요. 3년 만에 다시 동경을 들어가는데 정말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동경 사역들이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저는 조금, 여러분, 독신이 그냥 노처녀가 그냥 노처녀가 아닌 거, 지멋대로 하야 사는 사람이 노처녀 아닙니까? 근데 이 조직 속에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니까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방에 나갈 때도 너무 신이 났어요. 막 주변에서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저는 제가 나가는 것들이, 그리고 동경사역보다 사역에 축소되어지고 가면은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아무튼 제 마음대로 한다는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더더욱 안 되고 동경은 이제는 어려워졌으니까. 그리고 동경에 가면 모든, 죄송한 표현이지만 총알 바지 노릇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시녀 중에서 실력 있어서 동경 가라는 게 아니라요, 동경에서 나온 지 그래도 네가 제일 연수가 짧으니까 들어가라는 거였어요. 누구는 들어가줘야 되는데 누구 한 사람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또 지난달에 와서 저희 심창현 목사님 여기서 말씀 전해주셨죠. 그분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그분하고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제는 정말 들어가기가 어려운 마음이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이 제 안에 그래 가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울 때 같이 울자. 정말 이 마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같이 울면 일이 끝날 줄 알았어요. 제가 하는 일들은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는 성도들, 눈물 흘리는 성도들 옆에 손 붙잡고 울어주면 그걸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같이 울기만 해서 안 되더라고요. 이 같이 우는 사람들이 울어서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무수한 총알을 막 던지는 거예요. 괜찮더라고요. 작정을 했으니까. 뭐 내가 총알바지 노도 타러 왔으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는 저희 후배 사역자들의 총알바지 역할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한 7, 8사람들한테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못 살겠더라고요. 병이 났어요. 나중에는 이제 사역을 다 내려놔야겠다.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사역들을 할 힘들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힘든데 저만 힘듭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다 힘들잖아요. 저만 힘든 거 아닌데 쉰다는 게 제가 또 이렇게 허용이 안 되더라고요. 도망가는 것 같고 비겁하고 나만 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참 은혜를 주셔갖고 제 안에 쉴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나중에 이제 쉬러 가기 전에 저한테 막 한풀했던 후배를 불러갖고 풀어야 되잖아요.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저한테 막 퍼본 성도들한테는 차마 그렇게 못하고, 성도들은 무조건 가서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했는데 후배들은 퍼본 후배들은 제가 가서 막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막 너무 미운 거예요. 야, 너도 사역자면 나도 사역자고 똑같은데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나만 당해야 돼?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쳐다도 안 보고 막 인사도 안 받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불러서 야, 근데 좀 물어 좀 보자. 너 왜 그때 나한테 그렇게 했냐?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너무 죄송하다고. 자기도 화가 나는데 화가 나고 막 하는데 어디다 풀지를 못하다가 저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화풀이 대상이, 성도들이 화풀이 대상은 좀 어느 정도 그때까지는 됐는데 사역자들의 화풀이 대상까지 되니까 그때는 힘들더라고요. 완전히 병이 났어요. 그래서 3개월 이제 안식월을 받아갖고 작년에 들어와서 좀 쉬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계시거든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일찍 결혼을 해서 저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제가 늘 그러는데 띠띠동갑이에요, 아버지하고. 그래도 연세가 있죠, 시골에서. 부모님 그래도 걱정할 것 같아서, 큰딸이니까 늘 장녀에 대한 왜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한 번도 걱정되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동경을 떠나올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 조그만 슈트케어 가방을 끌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후배 사역자가 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그래서 이제 시골을 갔는데 첫날만 도착했으니까 아버지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서 네 하고 쫓아나가서 밥 먹고 와서 그 다음 날부터는 무조건 야, 밥 먹자. 밥맛 없어요. 야, 점심 어디 칼국수 맛있게 하는데 가자. 밥맛 없어요. 밤 돼서 야, 저녁은 먹어야지. 좀 쉴게요. 그렇게 먹지도 않고 그냥.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건 부모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저한테 채근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잖아요. 저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그렇게 그냥 거의 한 달을 그렇게 하고 사니까 그냥 음료수 한 잔이면 하루 땡이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너무 미안하니까 저는 부모님한테 그러면 좀 과일 좀 사다 주십시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정말 구두쇠예요. 나가서는 막 기분 팍팍 쓰면서 막 커피값 술값 다 내시는데 저희들한테는 정말 구두쇠거든요. 그런 구두쇠 아버님이 과일을 종류별로 박스를 사다 싸놔 주시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 과일을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방 밖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소파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루는 아버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 너 교회법하고 세상법 차이가 뭔 줄 아냐? 그래서 교회법하고 세상법 차이가 뭐라고 아버지는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저한테 대답을 해줬어요. 세상법은 죄에 대해서 용서가 없는데 교회법은 용서가 있다. 제가 그날 병원 오는 날이었거든요. 서울에서 병원을 다니면서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하는데 고속버스에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타고 오면서 제 안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는 너무 뚜렷해요. 왜냐하면 저희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가 결국은 사랑인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일어나서 밥을 한 숟갈씩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반 공기 먹고 한 공기 먹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이제는 3개월이 다 되어갈 때 가족들하고 함께 베트남에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또 이제 선배 선교사님이 거기에도 계시고 하시니까 아주 가족들하고 즐거운 정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저는 한 일주일 좀 남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걸로 하고 가족들이 먼저 돌아왔는데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할머님이 소천하셨다고. 근데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비행기를 이렇게 알아보는데도 제가 한국에 도착하면 이미 장례식이 끝나는,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님들이 그냥 일정대로 보고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일본 들어가기 3일 전에 다시 이제 한국에 왔는데 저희 집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저희 아버님이 엉엉 저를 붙잡고 우시는 거예요. 저를 붙잡고 엉엉 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저희 사실은 할머님이 93세였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 가족여행 가기 주일날 이제 밤 늦게 가는 거니까 예배를 드리고 와서 요양원에 갔다가 하시는 말씀이 야, 아무래도 할머님이 좀 이상해. 소천하실 것 같아. 우리는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그날. 그래갖고 가냐 마냐 막 이 얘기들. 저희들은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또 혹시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럼 아버지가 결정하십시오.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도 전 그래 가자 해놓고서는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다시 이렇게 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이 요양원에서 위독하다고 연락 온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그런 연락 받은 적 한 번도 없고 엄마가 가서 보고 왔으니까 이제 저희 엄마한테 모든 것을 다 하고 떠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가족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금요일 날에 아침에 도착하고 주일날 어머님이 이제 교회 갔다 오셔갖고 할머님한테 갔더니 할머님이 조금 이상하니까 얼른 목사님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저희 할머님이 정말 시집살이를 엄청 시켰었거든요. 뭐 옛날 다 시집살이 했었는데 제가 한 예만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찍은 사진, 결혼 사진, 약혼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시죠?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 잘라놓은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이 정말 제가 어렸을 때래요. 기억도 안 나는데 저는 너무 시집살이가 힘들고 그러니까 쓰러지셨죠. 근데 큰 외삼촌한테 전화가 나갖고 당신 동생 죽었으니까 빨리 데리고 가라 해서 정말 큰 외삼촌이 관을 짜갖고 오실 정도로. 아시겠죠? 저희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제가 그런 손녀딸이에요. 그분의. 그런데 이제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전에 세례는 받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볼 때는 예수 믿는 거 아니야.
회개하는 것도 없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어머니가 할머님 마지막이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어머님 이제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했던 거 전부 다 내려놓고 회개하시고 천국 가시라고. 나도 어머니 용서하고 다 내려놓는다고. 근데 저희 할머니가 정말 눈물을 줄줄 흘리시고 그대로 천국 가셨는데 정말 천국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뭔데 이렇게 할머니 소천의 그 기간이라든가 그리고 할머니가 마지막 회개하고 가시는 거라든가 이러한 것들 이렇게 사람들한테 저희가 시골이라 조금 잘못하면 이렇게 말들이 막 불거든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냐고 막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 어머니가 그 다음 말씀하셔 옆에서, 야, 하나님이 내 51년 기도 제목 들어주셨어. 저희 어머니 51년 만에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대요. 저희는 저희 친일가 친척 중에 그러니까 작은 댁들하고 다 저희 집만 예수님 믿어요. 아무도 안 믿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동안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장손의 큰며느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접받는 집안도 있겠지만 저희 집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박덩어리였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늘 할머니한테 이렇게 정성스럽게 잘했어요. 마지막까지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들 어렸을 때 이렇게 커서도 너무 부당한 거예요. 그럼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엄마는 할머니 안 미워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 아멘 쉽게 하시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막 관까지 짜올 정도면 얼마나 했을지 아시겠죠. 우리 손자 손녀들도 둘째 집부터는 이뻐하는데 우리는 안 이쁜 거예요. 저도 어렸을 적에 상처가, 할머니 나 100점 맞고 왔어 그러면 뭐라 그러면, 기집애가 공부를 해서 뭐하냐 할 정도니까. 근데 늘 저희 어머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 늘 이 대답이었거든요. 그랬다고 뭐 작은 집이 작은 아버지 작은 뭐 그러니까 어머니를 뭐 이렇게 세워주냐는 것들이 아니라 뭐 형수는 형님은 맨날 하신 거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는 장례를 치르고 이제는 아버님이 그 작은 아버님들 고모님 다 불러놓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여태까지 이렇게 재산이 장례니 뭐 이런 것들 하고 우리는 유교라고 하고 하는데 사실 참 뜻은 모른다. 우리가 이번 어머님 장례는 좀 전문가한테 맡기자. 니네들이 동의한다면 전문가한테 맡기고 싶다. 전문가가 누굽니까? 목사님. 그래서 그리고 또 할머님 세례도 받으셨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문가인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장례를 다 인도해 주시는데 작은 아버님이라든가 일가 친척이 한 분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이 뒤에서 그 불평도 없이 이렇게 따라준 게 저희 아버지는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장례를 마치고 이제 산소에서 간절하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어요. 서방님 뭐 이렇게 조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형수가 그렇게 말하니까 큰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요 저희 작은 아버님 얘기로는 새끼줄에 줄줄줄 매갖고 쭉 일렬로 와서 교회 갔다 왔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51년 만에 기도응답이라고.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갖고 구정도 그렇고 이제는 그 1년에 2번 추석과 설날은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자. 이건 무조건 선교헌금.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기제사는 그냥 추도 예배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하나님을 안다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많이 불안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많이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때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신약에 가면 회당장 야이로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데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 네가 가져올 때 가졌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얘기는
너 네 딸이 죽기 전에 나왔을 때 내가 가면 딸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왔지 않냐. 그 믿음 계속 갖고 가라는 것들이죠. 괴롭고 힘들지만 믿음 들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아니까 이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까지 갑니까? 죽은 딸의 방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달리도 하고 매우 은혜가 여기서 있는 것들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끌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불평해요? 먹을 거 없다고요. 우리 고생해서 힘들어 죽겠다고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야, 그렇게 다니면은 교회 다니면 먹을 것을 주냐? 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응? 너 합격을 시켜주냐? 결혼을 시켜주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은요, 떡을 준대요. 밥을 준대요. 살게 해준대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땅에서 얻는 거였어요. 농사를 땅에서 지지 농사를 하늘에서 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왔다라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가 알았다라는 것들이죠. 저는 창세기 22장에 제 어떻게 보면 선교사 사역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과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신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지금은 기대가 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갖고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동안 하나님 1번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줬던 사랑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과 헌신과 은혜들을 저희들에게도 요구하시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이 제단 위에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 또한 1번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우리를 감격하게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내 안에는 이삭, 자녀의 문제이든지 물질의 문제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제단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욕하게 하고 우리를 감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부욕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감격해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이 그러다 하나님의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분들이 하나님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는 하나님을 수 있도록
그분을 보기 위해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에 구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이 오늘 이 밤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노예와 총회와 세계 치유 사역을 위해 그 모든 일 감당하실 때에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그 영과 혼과 육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과 직분자들과 환우들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활주일 새성면 초청축제에 초대되어 온 우리 많은 새가족들 정착되게 하시고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열린 음악회를 통해 다시금 초대되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이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알파 성령 수행회 가운데 있는데 성령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개소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있을 4.13 총선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남북으로 분열되어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민족, 특별히 2,500만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요한 동경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한 동경교회를 비롯한 세계 각국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늘 속은 성소하는 정대한 가운데 있는 민족을 우리가 그들의 원하고 가나온 하나님 전으로 그들의 원하고 우리가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하나님 주시는 그런 쓰는 노래가 주여 오늘 할 수 있도록 주여 나오니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귀한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고 인류 하나님의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이름 부어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주시는 신령의 이름 부심이 주님의 이름 오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자의 권능이 아버지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하는 신령의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 밤에 귀한 여정 보내주시고 풍성한 은혜 말씀으로 채우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은혜 받고 간절히 부르짖은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늘 보좌에 상달된 기적의 응답의 역사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저희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또한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또 참 세계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일본의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은 기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일본 요한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요한 선교회를 세워주셨어. 지금까지도 놀라운 입전적인 기적의 선교 이루셨는데 참 한때 어려운 시험도 있었지만은 이 시련 가운데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게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하신 우리 오명희 선교사님 그곳 선교에 나갈 때 외롭고 힘든 일 많이 있을 줄 아오나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세임 부어 주셔서 정말 어떤 시험도 이겨내고 또한 마지막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쓰시는 여정으로 크게 영광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저희들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늘 가슴속 깊이 기억하며 어떤 시험도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또한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신 동경 요한교회 오명희 선교사님 그 일생과 또한 동경 요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연이어서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기도를 통성으로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